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이야기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두 개 더 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기가 좀 찹니다. 되게 오늘은 그 기가 찬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이 미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을 훔친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도둑이었던 것이죠. 훔쳐놓고 모른 척 하다가 어머니의 저주에 이 꺼림직함을 느낀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자기 돈을 아들이 훔쳤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도리어 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복을 빕니다. 아들의 말을 듣자 미가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가 한 저주 그 말대로 혹시 저주를 받을까 여전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돈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미가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런데 좀 의외지요? 돈을 구별해서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는데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은을 입힌 목상은 일종의 형상입니다. 우상이죠.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이 2계명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돌려받은 은돈 1,100냥을 다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 200냥만을 가지고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듭니다. 전체를 다 바칠 듯 하더니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 우상을 이제 미가의 집에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이죠. 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신당이라는 것은 이 작은 예배당이 자기 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개인 신당에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고요. 드라빔 신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 신당을 가지는 것은 이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장소는 율법에 따라 정해진 바가 있거든요. 바로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이 사사기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 실로에 가서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집에다가 개인 신당을 두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자 한 것이죠. 이 자기 편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신당에 이 은을 입힌 목상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짐작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죠. 성경의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한편 이 레위 사람이 또 나옵니다. 레위 사람 한 명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미가는 마침 자기 개인 신당에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기는 했지만 원래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미가는 레위 사람을 자기 집 이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불법적인 자기 집 개인 신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우리 집 개인 신당의 제사장은 다름 아닌 레위인이다. 따라서 나는 정당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레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제안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가가 레위 사람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거절했어야 한 것이죠. 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개인 신당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요. 미가 집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미가의 종이 되기로 한 것이죠. 사실 우상 숭배에 동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는 레위 사람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서 미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인데요.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경은 미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미가의 생각은 그야말로 미가의 생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또 여기에 단 지파 사람들이 추가됩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유산으로 받은 땅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 지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어디 살만한 데 없나 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단지파 지도자들이 이 살만한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요. 거기서 레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과 레위 사람 사이의 이 대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정탐꾼들이 레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정탐꾼들은 그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이런 산간 지역에 레위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것이죠. 아무튼 레위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이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탐꾼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이 사실 정탐꾼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레위 사람에게 왜 이 개인 신당에서 이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냐고 물어야 했고요.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고 또 의문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이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으로 일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 정탐꾼들의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요?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 거짓 평안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레위 사람은 지금 제사장 직분으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는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평안을 듣고서 이 정탐꾼들은 길을 떠나는데요, 라이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 과연 괜찮은 곳으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이 정탐을 마친 5명의 정탐꾼들은 단 지파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라이스 사람들의 땅을 정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단 지파 지도자들은 군사 600명을 데리고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러 가는데요,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또 들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렀을 때 이 먼저 와보았던 정탐꾼들도 같이 왔는데요, 그들이 함께 올라온 600명의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지금 앞서 와보았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은을 입힌 목상, 드라빔, 에봇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600명의 군인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정탐꾼들은 무슨 의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을 했을까요? 거기에 개인 신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자는 의도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무슨 의도로 질문했는지 뒤어 나오는데요, 17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이 미가의 개인 신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싹 다 챙겨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600명의 군인들은 미가의 개인 신당 이 문 어귀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집 제사장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을 버리고 이리로 넘어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고용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미가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또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단 지파 사람들을 따라 나서는 것은 당연하죠. 제사장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 제안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한편 자기 개인 신당이 모조리 털렸다는 소식을 들은 미가가 단지파 600명의 군인들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단지파 군인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은 뻔뻔한 표정으로 무엇 때문에 자기들을 쫓아오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황당한 표정으로 미가가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라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미가가 따지듯이 묻고 있는데요,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한 일은 어쨌거나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항변에 대해서 단지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 지금 정복하는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몫을 쳐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는 25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600명의 군인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입을 닥치라는 것입니다. 자꾸 나불거리면 화가 난 600명의 군인들이 미가와 미가 가족들을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죠. 미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도 계속 덤벼들었을까요? 26절입니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는 힘의 논리에 따라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미가도 힘의 논리에 따라 대처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꼬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가든 단지파 사람들이든 둘 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 성읍을 이제 정복하는데요. 더 가서 2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라이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을 단지파 사람들은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성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도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인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 지파 이름을 따서 자기 지파 이름을 따서 단 성읍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이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한 그 성읍에다가 신상 우상을 세우고요. 제사장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 모세의 손자조차도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거기서 계속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 이후에 이 왕정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부르심을 받는데요.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서고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다가 솔로몬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됩니다. 이 단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아시리아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는데요.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대략 사사시대 때부터 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의 400년의 기간이 잡히는데요. 장장 40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사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타락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총체적인 타락상이죠.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미가의 어머니, 미가, 레위 사람,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이 되찾은 돈 전부를 주님께 바칠 듯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만 사용하고요. 그 일부의 돈으로 또 만든 게 뭐냐면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은을 입혀서 우상을 만든 것이죠. 미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만들고요.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개인 신당에 모셔둡니다.
또 이제는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레위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영입합니다. 레위 사람도 나오죠? 레위 사람은 모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미가라는 어떤 한 사람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레위 사람은 이 모세 율법에 따라 부여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지위를 오로지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파도 나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배하신 땅은 외면한 채 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이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 접근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미가의 개인 신당에 있던 우상을 모두 빼앗아오고 그 집 제사장까지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합니다. 여러분, 이 방금 언급한 이 미가의 어머니, 미가, 레위 사람, 이 단지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지극히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고요. 미가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 개인 신당을 만들고요. 레위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요. 단지파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을 빼내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긴 하나 그것을 두고 참된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당연하겠죠? 내 뜻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내 뜻, 내 욕망, 내 비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이고요,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입니까? 물론 법을 어기는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거기까지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거기까지만 이해하게 된다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법을 어기지 않고 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법을 어기는 수준에서 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수준에서 죄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을 내 중심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과 치욕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죄는요, 내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욕망이 최우선이 되고요. 내 비전이 최고 가치가 됩니다. 내 야망이 가장 웅대합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따라서 종교 생활은요, 모든 죄 중에 가장 역겹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뿐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구화, 수단화시키는 것이죠. 겉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종교 생활과 대조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죄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 중심성이라면 죄와 반대되는 그 의의 생활, 거룩한 생활은 바로 하나님 중심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가령 예를 들자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푸른 빛깔이 도는 덩치 큰 전능한 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능한 통치자, 왕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 이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고 나옵니다. 자기의 뜻이 중요하죠.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빠져들었느냐가 또 나옵니다. 6절 전반부에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사사기 본문에서 왕은 1차적으로 인간 왕정제도, 인간 왕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느슨한 12지파, 12지파 연합체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사기 본문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왕은 가장 가깝게는 이 사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 이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본문에서 말하는 왕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묶어줄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만을 또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멀리까지 가리키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즉 사사기 본문이 1차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실체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혈안이 된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의 길을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새 시대의 교우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이 하나님의 복지를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삶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스르고 배신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는 사사기 기록자의 평가 속에서 이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